오늘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페이스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흔들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Many things happen in our lives that are just beyond our controls, and we are just one sickness away, we are just one car accident away, one financial mishap away from completely losing the control of our lives. And we realize how fragile our lives are.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은행이 얼마나 있고를 떠나서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Therefore we rely on people, we rely on things, forces that are bigger than us, and systems to navigate through this life that is filled with risks and dangers. And what you rely on is going to determine the course and the destination of your life.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맞고 당연한 정답인데 이게 조금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we have our own immediate needs and God rarely works according to our schedule, our needs and my hot-temperedness. 하나님께서는 좀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빨리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조금 성격이 느긋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조금 말이 가끔 없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자주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타이밍에 일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셔서 일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We all know that we need to rely on God, but God does not really work according to our own immediate needs and our schedules and our preferred methods.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며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자연, nature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awesome power of the nature? When the earth is shaking, when the mountains are trembling, when the oceans are raging and roaring, how do you feel? I feel so small, feel so fragile, and I realize that there are these greater forces than myself. 제가 몇 년 전에 겨울에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은 줄리안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저녁에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은 교육자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가는 중간에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I was going to Julian for the pastor's retreat and it started to snow. 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눈 내린 게 그 길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서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미끄러져서 그 옆에 있는 트렌치로 이렇게 차가 박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I am just one break away, just one moment away from my car being, my car falling into a trench. 그런데 제가 차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떠나고 이제 전화가 안 터지고 눈이 오니까 저를 조금 마중나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 가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지 알고 눈 속에서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정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천천히 가서 그 집 밑에 있는 언덕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이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There's no way that I'm gonna drive my car to the uphill. 그래서 차를 파크하고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1마일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그때 제가 옷도 별로 이렇게 두껍게 입지 않았어요. 그냥 후디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그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 한밤중이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제가 가는 길이 마치 잘못된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맞이했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길을 잃고 혹시 얼어 죽는 것은 아닌가? 혹시 곰을 만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미끄러져서 저쪽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제가 한 2-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는 길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무사히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던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마중 나와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들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40분 동안 차에 체인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분들 모아놓으면은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40분 동안 체인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아침에는 눈이 이렇게 멈추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온했는데 저는 불과 한 10시간 전에 저 길에서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힘이 조금만 어둡고 조금만 눈이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마음 안에 조그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나이구나 하고 아침에 저 눈길을 걸으면서 제가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I think the nature is just a good example of the fragility that we human beings hav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these forces and pressures that we feel as human beings. 우리가 느끼는 힘은 이런 대자연과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프레셔들을 받습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직장에서 진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생각이 틀리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사이콜로지컬 실험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짧은 줄을 그려놓고 긴 줄을 그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짧은 게 긴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긴 건데 짧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어 프레셔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오랫동안 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너만 맞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인 줄 알아? 다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맞은가? 나만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 잘 묻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좀 이상해? 그럼 제 아내는 항상 저보고 이상하답니다. 그런데 나만 그냥 넘어가면 되나? 나만 좀 특이한가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틴 루터가 페이스한 이 시츄에이션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he was going against the entire church and he was going against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and the church.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때 그 마음의 의도를 확인하고 때로는 소수의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인, we are Protestant Christians, and I believe that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our root and our history. 제가 지난주에 이 Story of the Christianity 이 책을 소개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기 원합니다. 책이 둘이 합쳐서 한 9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한 가운데로 떠밀려졌을 때 그는 어떤 부담감과 어떤 강력한 힘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또 그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As I shared in my previous sermon, Martin Luther's Reformation was the root of our Christian faith, and we have to understand the pressures that he went through.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컬 처치가 아니라 entire church, 이 세상의 entire church가 마틴 루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e was labeled as a heretic. 마틴 루터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그가 친구 삼고 그가 가족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학생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였는데요. 마치 온 세계와 싸우는 듯한 그런 부담감과 그런 프레셔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너만 오라? 너만 성경 읽어? 너만 하나님 사랑해? 다 성당 건물 짓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만들기 위해서 다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이 무브먼트를 스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In 1521, Diet of Worms,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Assembly, 모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The Diet of Worms에서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에게 마지막 프레셔를 가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재판 전날에 하루 동안의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he was asked to recant his words and his writings.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쓴 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 종교개혁을 없던 일로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루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루터에게 간청합니다. What would happen to Martin Luther if he goes there and if he confirms his views? What would happen to him? 그는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자신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과 성경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종교개혁은 그대로 아마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It was a lose-lose situation, and the people that loved him told him not to go.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하다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틴 루터는 그 세상의 교회의 권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아멘.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마틴 루터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What was at the foundation of his heart?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이런 힘과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 Christian history에 전해진 내용은 the night before the trial, Luther meditated on Psalm 46. 그리고 그가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잡고 그 전날 밤에 이 시편 46편을 읽고 찬송을 그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읽을 때 별 감동이 없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은 것입니다. 그 시편을 바탕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나중에 그것에 곡을 입혀서 우리가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똑똑함과 자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 무브먼트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옳음에 대한 확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호해주려는 사람들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유명세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여를 고백하며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Now, let's go back to our Korean history.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re was a church in Pyongyang, in North Korea. 그곳에서 심우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He was serving as a pastor at this church in North Korea during the precarious times. The Japan invaded Korea, and they forced all the people to bow down to the Japanese idols and shrines. And this particular pastor in the church adamantly refused to bow down before the idols. 제가 대학생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을 빼먹고 바로 짐을 싸서 이곳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은혜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 Japanese police warned him and the saints and the members of the church to stop the preaching, otherwise they will take them as prisoners and they will face starvation and torture.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해 일본 경찰들이 아주 맘먹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결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 교인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모였을 때 8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 힘차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찬송한 그 찬송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제지할수록 찬송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교인들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멈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이 책을 읽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면회를 가셔서 마지막으로 나누신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고 정말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 책에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단한 어떤 믿음의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하신 일사각오의 설교도 너무 존경스럽지만 사모님께 이렇게 하신 인간적인 이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And I started to realize that I am indebted to our church history. 저는 역사에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빚을 졌고 주기철 목사님께 빚을 졌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빚을 지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I realized that I am standing in this history. 내가 그냥 이곳에 이 시간에 샌디에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교회 역사 위에 그 한 장 위에 제가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d now the question was, what should I do? 그러면 나는 이 역사 위에 서 있고 이 기독교 역사에 빚을 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마틴 루터, 보네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플라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그 역사 앞에 던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 앞에 이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재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The times that we live in are a little more different. It's much more subtle. We are most likely not going to be put on trial or arrested for the things that we believe, but I feel like the subtlety that our culture is giving us nowadays can be actually more dangerous. 오늘날의 유혹과 핍박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과 타협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노리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물들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고 조금씩 다른 것들을 천천히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로 조금씩 의지하는 그 대상이 옮겨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We rely on people.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나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authority를 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걸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대충 때웁니다. 우리는 조직을 의지합니다. We rely on organizations and that includes the church.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가 하라니까 어디서 하라니까 그것을 하고 의지하면서 막상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We rely on tradition. We give value and meaning to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doing without thinking too much about it. And the tradition, 전통, 관습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Once we start to rely on anything other than God, which our culture is so good at making us to do so, we start to lose the purity of our faith.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가 잘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교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없애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쌓아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게 쌓아두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과격할 수도 있지만 만일 나무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헌금 다른 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이 가장 잘 표출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일 건물이 꼭 필요하면 나중에 지을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불편함의 끝에 이를 때까지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만일 건물을 갖게 되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라이프브리지 교회를 기억하고 다민족 교회를 멀티에트닉 처치를 호스트하고 인큐베이트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건물이 나중에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시스템, 부서, 직분, 사람 이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직분 없이 과도한 책임감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최고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최고의 직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타이틀 없이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이란 무엇일까? What does it mean to serve and maintain the church? Why do we strive so hard and we love our church, but what should we keep? 우리가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the church has the gospel of God and we have the secret and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in our church.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섬겨져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생명을 다해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 서비스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무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없애고 배설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 안에도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사람의 것 세상을 의지한다면 사람으로서의 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목사로서의 저는 철저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면 그 메시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The Lord of heaven's armies is here among us. The God of Israel is our fortress.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God is our fortress and nothing else and no one else.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초라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주의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이 찬양을 다 함께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할까요?